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지요. 비전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보람 있는 삶인가. 근데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이 보니까 정말로 험난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런데 정말로 험난한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 속에서 그 목표를 정하고 가는 그 삶이 세상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보람있고 또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유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과정의 삶이 험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그 삶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울이 지금 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디에 이르냐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줬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제 지도 다 가지고 있지요. 제가 이거 하나씩 옆에다가 했어요.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 제일 밑에 있는 멜리도 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28장을 보면은 1절에서 이 앞에 10절까지는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그 15절까지는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고 16절부터는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완전히 자초돼 가지고 이제 바다를 막 이리저리 마음대로 배가 떠다니다가 멜리데 섬에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고 바울이 거기에 나뭇가지를 그 불에다 넣었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봐서도 독사에 물려갖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랬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마 마가가 여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독사의 손에 물려도 거의 죽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도자지요, 보불률한 사람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치료해 줬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로마에서는 멜리데가 지금 말타 섬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그게 시칠리아 섬이에요. 멜리데에서 이 수라구사라고 있는 그 항구에 도착했다가 내려오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제일 마지막 끝 지역이에요. 거기서 배 타고 보디오를 갑니다. 이 보디오를 어디냐면은 지금의 나폴리만이에요. 이제 나폴리만, 거기서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서 로마까지가 한 거의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이제 걸어가는 거죠. 가다가 이 트레이스 테르베네라고 하면 이렇게 여관 3개가 있는 곳, 거기를 가는데 그 길이 아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피오 이 도로가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도로를 타고 결국은 로마까지 갔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에서 보니까 이제 로마에 도착해갖고 17절에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 유대 높은 사람들, 왜냐면 거기도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민족과 이렇게 대립해서 민족을 고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가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황제에게 불가피하게 결국은 항소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에 이게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죄수로서 왔잖아요. 죄수로 왔는데 감옥에 들어가진 것이 아니고 따로 바울이 이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서 거기서 병살 하나 붙여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17절을 보면은 이 16절 보면 그랬죠.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유숙하는 집에 거기에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온 겁니다.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지도급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 회당에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바울이 그 셋집에 있는 그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안 믿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울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이미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귀로도 들어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30절, 31절에 보면은 이태를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거기는 오늘 여기 결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하나의 그 통일된 하나의 제국이니까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셋방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대로 하나님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전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정점이 바로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이미 이 유대인 사이에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급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는 이 유대인 사이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이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이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은 당시에서는 최고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소에서 로마까지 유학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아주 유복한 집이고, 그리고 거기도 인정받아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젊은 청년 바울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바울은 세상으로 볼 때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사람이고 그렇게 유대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지요.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미 성경에서 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가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 아주 험난한 그런 삶,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하는 게, 근데 여기 우리가 지도에 보는 것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런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같이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점이 뭡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로마의 이 귀족들, 그 다음에 고급 장교들, 그 다음에 왕족들, 이 사람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갇힌 데가 보면은 거기가 다 이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로마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제수의 몸으로 그는 감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고급 장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여정과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에 걸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을 이제 방향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랬지만은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기 전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고생했다 고난했다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향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준 그 사명을 안고 험난한 길을 갔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귀족들, 로마에 있는 고급 장교들, 왕족들을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가 더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람이요, 인생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살았지만 죽는 순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수많은 것을 많이 회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나간 것을 보면 다 한순간 일장춘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간 것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세계,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온당하고 여러 가지로 살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살 때에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하나의 이 과거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전하고 그리고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비전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별 볼 일 없게 그냥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속에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면은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보니까 이거 다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준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표가 없는 삶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생명력 있고 그 다음에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도 나중에 보면 어떠냐,
다 허무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때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는 그것도 허무하더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목표를 얻은 사람은 어디냐? 그것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삶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때마다 항상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하자 하나님께서 준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잡아 준 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보람인 삶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먹고 살 정도 어떤 기준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 비전 속에서 하나님과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길을 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행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 마음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죄의식에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있을 때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올 때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서 기쁨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 다 관계에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들은 항상 뭡니까? 그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돕고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사립학교의 거의 99%가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이런 단체도 거의 99%가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왜 합니까?
이 땅에서 보니까는 무지한 사람들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복지기관을 세워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큰 교회 보면은 막 돈 받고 이 피아노 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면은 내가 내 땀 흘리고 내가 주고 희생하는데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내 봉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왜냐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항상 관계 속에 도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것을 많이 얻었느냐 가졌느냐 거기서 행복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되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험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준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 준 그 사명을 향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풍파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없는 이런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나이가 어떻게 든 상관없이 우리 남은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세상적인 그런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속에서 욕심만 가지고 채우려고 이런 삶이 사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서 거기서 목표를 두고 갈 때에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보람있는 삶인 겁니다. 그때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도,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